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때인 만큼 하나님 말씀에 더 마음을 둬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신앙에 얼마든지 유익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 때문이라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쉽게 배우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우기가 어려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틈바구니 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어려워요.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없는 궁색함이 짙어질 때 의지할 것도 기댈 때도 없는 형편이 돼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말이 빨리 귀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동반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된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살필 기회로 여기고 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아픈 만큼 또 상처 입은 만큼 배신당한 만큼 어려운 만큼 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해요. 11장에 보게 되면 고향 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두고 난 다음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그는 결심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그로 하여금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도록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로 하여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많은 역경이 있긴 했지만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빵 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련하고 하나님이 단련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불렀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하란 땅에서 또 부르셨으니까 2번 부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지만 그 좋은 땅, 그 아름답고 그 부족함이 없는 땅, 여러분 티그리스 또 유브라데스 강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본래 그들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가 그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비옥한 땅이고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또 소위 점성술 쪽으로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주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고 하란 땅까지 와서 아버지 데레가 세상을 두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말씀했어요. 너는 떠나라. 이 당시에 시족 중심의 여러분 환경이라면 더더욱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벗어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나게 돼요.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다운 믿음은 뭐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 그가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건 생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래요. 누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이래요.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해서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는 아닐 수 있으나 정작 들었다는 이런 음성은 아니어도 부정할 수 없는 음성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처럼 들려지는 소리는 아닐 수 있지만 정작 그는 그 말씀이 들려져요.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시달려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집어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났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해 말씀의 강권에 의해서 그는 떠나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이 시작이에요. 말씀이. 눈에 보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를 신앙생활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많이 봤지만 믿든가요? 쥐뿔이나.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놈이 믿든가요? 천만에.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본인도 떠버려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 다르지? 네 똥꼬집대로 되는 거 아니지? 네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지? 네 배경으로 되는 거 아니지? 네가 자랑했던 거 쥐뿔도 개떡이나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본 바가 다가 아니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지? 네 지식으로 세상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 너도 고백하겠지? 이제 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는데 말씀을 버리는 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개똥이지. 격하게 표현하는 걸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원까지 올라온 여러분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에 관심 갖지 않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당신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급하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지도 모르지요. 잠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주 책망을 듣고도 또 그 얘기인가? 또 그 소리인가? 그렇게 하면 또 그 짓거리를 반복하는 인간. 주님이 책망만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충곤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또 늘 들을 수 있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 깨닫는 것은 산자들에게 복이다.
죽음은 소용없어요. 죽음은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무슨 놈의 깨닫는 게 필요해요. 저주밖에 없지. 그러나 살아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건 산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죽기 전에 돌이킬 기회가 있고 다짐하고 결심하여 실행에 옮기는 일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돼요?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일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믿음에 의한 열심일 수도 있지만 열심 자체로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근거돼, 말씀이 근거돼 열심을 가질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열심을 보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교되어지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혹 그렇게 하면 장로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권사가 될까요? 그리고 장로가 되면 열심히 일 안 하고 더러운 짓 할까요? 그리고 권사만 되면 누가 나를 자르겠나 그러고 살까요? 저주죠. 그러면 아예 그 직분 안 받고 별 버릇 없이 그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는 가운데 받은 바 은혜에 감격에 젖어 훌쩍거리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더 그를 위해서는 유익된 일일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사장 되더니 눈구녕이 달라졌어? 저 사람 이제는 직급이 올라갔다고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해? 갑질 때문에 한숨을 쉬고 탄식했던 인생이 이제는 갑질을 하고 있어? 그런 일이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에 들어왔다고 착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들어왔으니까 박박 씻어야 돼요. 박박. 예? 벅벅보다 더 강한 표현이 박박이에요. 더 세게 팍팍 씻어야 될지도, 아니면 이제는 닦는 것을 바꿔서 철수세미로 닦아야 될지. 그래도 속사람은 새로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 얘기에 여러분 너무나 민감할 거 없어요. 복 얘기 그러면 무슨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서 기복주의자로 보일까? 그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또 이따 기도할 때는 본격적으로 복 달라고 악을 쓸 테니까. 그러니까 복 얘기는 여러분 유난히 신앙생활은 복이 결론이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꿈꾸고 그래서 서러운 마음에 나도 한번 개폼을 잡고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 좀 해보자, 이러니까 더러운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이 땅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던 모든 것들에 관해 이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을 따르며 버렸던 그에게 주님은 100배나 되는 복을 주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주님이 100배나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쏘가지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달라진 마음이라면,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님의 것을 담아서 주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에 쓰도록 만들어 주시죠. 건강하게 복이 아니에요. 쥐뿔도, 깡패들은 건강하면 안 되겠더라고.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그런 새끼들은 전부 다 매달아놔야지, 꼼짝 못하도록. 건강한 게 복입니까? 어떤 놈이 그따구 얘기해요. 병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 여기도 많을 텐데. 물질이 많아야 복입니까? 어떤 놈이 그따구 얘기해요. 궁색하고 힘들고 궁핍감 때문에 무릎 꿇은 사람 여기도 많은데. 세상의 지위가 복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오히려 억울하거나 누명 쓰고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한 꼬라지가 돼서야 내셀 곳 없는 인간이 되어져 축 처진 어깨로 하나님 전에 다가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기꺼이 얻은 것도 던져가면서라도 주님을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더 성과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과 여건과 영향력 있는 자리로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도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어떤 제한의 손길도 거절하고 어떤 달콤한 유혹받을 수 있을 만한 것도 기꺼이 거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지만, 그 제한을 뿌리치는 것이 어떤 곤혹스러운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하길 바라요. 또 생활도 궁핍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일이 없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환경과 형편도 되기를 바랍니다. 추에 떠는 사람들에게 안타깝고 혀를 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여러분 여유 있는 생활에 여러분 그들에게 덮어줄 담요 한 장 여러분이 사서 건넬 수 있는 여력도 있길 바라고. 멋지잖아요? 그러니 복 얘기에 괜히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아주 은큼해서 지는 또 기도할 때는 복 달라고 악을 써대는 사람들, 그런 유치하고 장난치는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군복을 또 기름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더 크게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니까 인간이 더 살아가는 삶이 더 명품에 환장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큰 집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집을 몇 채를 더 사야 된다고 악을 써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아는 것 하지 않고 여러분 더 폼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상대적 열등시를 갖게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빈궁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조그만 교회에 등록하여 섬기게 하셨지요. 다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평상시에 살던 모습 그대로 교회를 갔다가, 그리고 내가 민망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복장과 치장이 너무나 돋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복장을 바꿨대요. 치장했던 것도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복장으로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떨 때는 화딱지가 나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제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잘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편에 그렇게 치장하고 사는 것은 대수롭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는 그만한 복종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있거나 예배가 방해될 만큼 누군가 나를 주목만 하고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너무나 고지식하거나 현대 감각에 맞지 않는 발언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지도, 여운을 남기는 점점점. 현실성은 떨어지니까. 이유가 왜 그래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선되거나 해야 될 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가 그냥 됩니까? 더러운 쏘가지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됩니까? 이미도 세상에 찌들어서 힘든 중에 무릎 꿇은 사람에게 아침에 교회 나올 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집안에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시작됐던 다툼의 일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이미도 상하게 했는데 예배가 됩니까?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받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또 뭘 입고 갈 것인가에만 마음을 빼앗겨 아침부터 다투고 기어 나온 인간이 예배는 예배입니까?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적용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예배 드리면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니 일상이 달라져야지요. 그래야 예배지요. 예배가 막연하고 추상적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자리 오기 전에 쏘가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일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아야 예배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과거 일들에 대한 해석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지도를 받고 내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깨달음을 쫓아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결심하여 사랑과의 만남의 교제가 자신이 맡겨진 사역에 확연하고 분명한 변화가 또렷하게 보여져야 예배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이것도 있지. 네가 어른들을 대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예의는 존재하나 실상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너를 알아, 너를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내게 들려진 말씀을 듣거나 결단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너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더 큰 실제적 의미를 따지면 예배를 한 건 아닙니다. 예배를 한다는 건 내가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한다는 건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예배를 받는지, 예배를 드린 건지, 예배를 한 건지. 하여튼 물어봐요. 시작. 그쪽은 몇 번이냐고 물어봐요. 시작. 꼭 그런 사람은 꼭 4번을 찾더라고. 4번은 예배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끄집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떠나게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떠나게 하세요. 문제는 그가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0절. 그런데 그 땅,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던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요. 성경을 또 아브람 그러면 이거 글씨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인쇄가 잘못된, 아브라함이지 왜 또 아브라함이야, 또 이러는 사람, 지가 무식한 것 같다고 생각을 못하지요. 아브람이 본래 이름이었고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래서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하나 없는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17장 5절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면서 아브람이 이러니까 전부 다 교정 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대. 국어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그래도 이제는 설교집을 내면서 좀 교정 좀 봐라 그랬더니 아는 체하고 전부 다 아브라함이라고 썼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12장에 보면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이것이 나중에 17장 5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쓰는 말처럼 이해를 위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사라도 본래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공주,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하여튼 공주라고 늘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는 이름이 공주, 여왕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사라라고 바뀌어요. 물론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는 건 모든 사람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89세 때의 일이었죠. 그 아브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그 땅이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은 기근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나일강이 한 번 범람을 하고 그 다음엔 저 위에서 끌고 내려온 그 좋은 흙들이 여러분 그 땅에 있어 씨를 뿌리기만 하면 곡식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인근 주변의 나라들은 어렵고 힘들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역시도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었고 그것에 가까이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일은 남편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일들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윗 때도 그랬다면
이때는 더더욱 횡행하는 일, 아리따운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일이 빈번했던 때에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아리따운 아내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어쨌든 주관적인 일이라고도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재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은 어두운 갈색빛을 띠고 있으니 여기 히브리 여인, 이 아람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사례를 볼 때는 그 얼굴이 희어 마치 더 비교되어지는 아름다움으로 인식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본래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렇게 그냥 소위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까운 촌수에도 결혼이 있었던 때에 그를 아내로 삼았으니 평상시는 오빠였고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서로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알기에 대빵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여자는 귀에 늘 들려지는 얘기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그러면 물건 안 세고 언니 그래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이를 퍼먹었는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대부분 유혹을 눈으로 받고 여자는 대부분 귀로 듣습니다. 대부분이란 얘기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속닥거리는 얘기에 손에 물 안 묻혀준다는 얘기에 속아서 지금까지 손에 물 담그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늘 보여지는 일에 환장해서 결국은 그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는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 눈에 뭐가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남들은 다 남편 아내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들은 흥분 속에 얘기합니다. 너도 살아봐라, 이렇게. 확실한 건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었고 들려지는 게 분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인데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을 탐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큰 위기에 당할 수 있으니까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가 아니냐 볼래. 당신이 이제는 나를 오빠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서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나쁘지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 사내라는 게 말이에요, 참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자들의 반응 속에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도 여겨집니다. 마침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오빠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유치합니다. 하나님이 어쩜 이런 거를 건져낸다고 부르셨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오늘 예수 믿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을 불러다가 개떡 같은 인간들을 여전히 또 사랑하여, 그리고 여전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바로하게 하게 됐고, 바로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으니 워낙 떠버리고 다녔던 바 자기 누이라고 했으므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여 기근을 피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형편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결혼을 지켜봐야 했으며, 마침내 그 결혼의 과정에 있어서 바로는 그를 후대하여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유치하죠. 이건 얻었어도 얻은 게 아닙니다. 이때 얻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그가 나중에 자기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므로 그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그가 통해서 씨바지로 자식을 얻게 되지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하갈이 애굽 여인입니다. 이때 왕궁으로 들이게 됐던 바로가 그의 몸치장과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는 왕으로서 그걸 첩으로 드리고자 했겠으나 그의 몸단장과 그를 섬길 수 있는 하갈을 붙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올 때 그에게 속하여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가게 만들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대빵 혼난 겁니다. 얼마큼 혼났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속여서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추궁하여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기는 했으나 갖고 있는 권력으로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던 만큼 없었던 그런 일이 되도록 두려움의 일을 준 거예요. 대빵 혼난 겁니다.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 새끼야 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묻지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네가 결혼하기 전이라도 얘기했어야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려가라. 네 아내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는데, 이 사람들 나가는데 건들지 마라. 이 사람들 나가는데 뭐라고 시비 걸지 마라. 하여튼 내가 이 사람한테 줬던 거 그거 보면 또 화딱지 나니까 하여튼 전부 다 내가 이 사람이 줬던 거 그것도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 하여튼 다시 보면 재수가 없어.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 다 가지고 나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요. 다 가지고 나와요. 그때 이미도 그에게 줬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또 사라는 자기가 여러분 치장했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걸 한 건 잡았다고 그래야 돼? 부부 사기 다니지 그러면? 다 챙겨가지고 그때 따라 나왔던 게 그의 종으로 있었던 애굽 여인 하갈도 같이 나와요. 여러분, 불의의 삭슨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부끄러운 짓을 해서 얻은 것은 이들에게 진정코 유익이 없어요. 마침내 얻게 된 그 물질 때문에 조카롯과 갈등이, 나중에는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가 남편에게 윽박질러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여러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그렇게 얻은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 짓거리는 지금도 중동이 복잡한 일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두 번째로 기근을 따라 떠나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갔다가 큰 곤혹을 치러요. 결론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떠났는데 기근을 만났지만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살아가는 그 처지가 기근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기근을 이유로 삼아서 떠나게 되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졌어요. 그곳에 가면서 일어난 불안, 마침내 거짓말,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큰 재앙이 있게 만들고 자기는 겨우 여러분 갖고 왔다는 그 물질은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뭄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가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왜 말씀 따라 살려고 했다가 떠나게 되느냐? 말씀 따라 살다가 자기의 마음에, 육적인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은 뭐냐면 말씀이 시작이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물약 하나 퍼먹는 것도 몇 미리를 맞추려고 여러분 눈을 껌뻑거리고 햇빛 밑에 여러분 등자 밑에 가서 너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 그만큼 차 있다고 죽지도 않아요. 집에서 먹는 물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 못된 삐뚤어진 욕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나름대로 여러분 좋은 의도고 또 마음 가운데 내가 거기서 살겠다는 건 아니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라고 그러고 명분을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 떠나지만 떠난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안 떠나는 게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조금 있다가 롯도 나오지만 여러분 롯하고 룻하고 또 달라요. 하여튼 아브라함 사라 그래도 이런 것은 아침이니까 설교가 되지 오후가 되면 여러분 집중력도 떨어지면 듣다가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마침내 모압 땅에 가요. 베들레헴 땅을 떠나요. 베들레헴 땅은 떡집이란 뜻으로 영적인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와 비교하여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평상시는 손가락질하고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그 땅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산 지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그리고 말년 기존 다 죽고 이미 두 자식은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으니 오르버와 루시, 여러분 자부가 되어져 세 자부가 앉아서 날마다 벼룩 이 잡고 앉아 있어요. 홀로 된 여인들, 내일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 중에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마음을 나오미가 갖게 됩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란 뜻이지만 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를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니에요. 말하지요. 말하는 쓰다는 뜻이에요.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 땅을 떠났으나 돌아올 때의 형국은 떠날 때보다도 더 나빠졌대요.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어버린 사람. 떠날 때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지만 말씀은 떠난 결국은 어렵다여 떠났으나 그 어려울 때보다도 더 어려운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띔해 드리는데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살 길을 찾으려면 믿음을 팽개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있는 가장 정답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 훗날 당신은 100%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힘들다 하여 그 얘기에 유혹받았으나 오늘도 그 유혹에 많은 세월 보내 되어진 현실을 처지를 보니까 옛날 힘들다고 했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때다. 아멘을 적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뜻이네.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행 중이야. 좀 더 있어 보시오. 더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지. 이제라도 돌이키는 것이 방법이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여 돌아서는 것이 그에게 유익인데.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근보다도 가뭄보다도 여러분 더 나빠진 결과가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 때문에 기근이 있을 때 그도 그때에도 기근이 있게 돼요. 그 기근 속에서 그가 했던 일들이 뭔 줄 아세요? 기근 속에 그도 아버지처럼 어디로 가고 싶었겠어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 땅으로. 예? 근데 애굽 땅에 가고 싶었는데 26장에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문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애굽 땅으로 가다가 가는 길목에 그랄 땅에 거하게 된 거예요. 지금 목표는 어디예요? 애굽 땅. 애굽 땅은 기름진 땅, 곡창지대.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그도 그곳에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생각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가나안 땅 아직 그랄 땅에 거주하여 가는 길목에 잠깐 머무는데 너 이곳에 있어.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너 애굽 땅에 가지 말아라. 애굽 땅에 가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너 애굽 땅에 가지 마라. 너는 먹을 것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너를 잡아먹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해요. 애굽 땅에 안 가고 그 땅에 해보지 않던 목축업을 했던 그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그곳에서 해보지 않던 농사일을 시작해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복을 줘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요. 얼마큼 복을 줬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시기하여 우리를 떠나세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내쫓아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의 처세술을 배웠어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오빠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 이어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아비멜렉이 보니까 서로가 궁궐은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서로 껴안는 모습 보니까 저거는 오빠하고 동생하고 껴안는 게 아니야. 저거는 부부끼리 포옹하는 거지.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러고 얘기를 하죠. 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를 오해하여 두려움 때문에 그랬으니 내가 명하는데 누구도 이 가정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해요.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어요. 봐라, 이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누구보다 덕을 끼칠 만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에는 덕이 될 만한 멋진 믿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곳에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도 마음은 소심하고 밴댕이 쏘가지 같고 겁도 많고 어떻게 버틸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처세술은 누군가를 해할 목적은 아니었고 어쨌든 주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떠나라고 하신 주님이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하여 신앙을 떠나면 더 큰 시련이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서요. 저기 그쪽도 힘들지만 버텨보라고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기근 따라 아브라함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여러분 불안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다 개망신당하고, 그래도 더 놀라운 건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쩜 거짓말한 아브라함 편을 들어줬다니까 놀랍잖아요. 참나. 에? 바로를 얼마나 홍군형을 냈으면 바로가 그 끝발과 권력과 힘을 갖고도 그냥 그들을 고스란히 내보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 상상을 초월한 사랑. 하나님은 말씀으로 떠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은 마침내 기근 따라 떠난 그를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는가 보세요. 말씀으로 그를 거절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런 중에도 기근 때문에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바로에게 홍구멍 내서 보내게 만들고, 보내게 만들어, 떠나게 만들어요. 애굽 땅을 떠나도록.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악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게 하고,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떠난 그를 그곳에서도 워낙 끝발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야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홍군형 나서 보내. 그래서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가꾸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 네가 착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수태 많을 때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적 성향과 기질을 보면 예수를 믿는 건 누구보다 한참 있다가 후에 믿을 것 같은 우리를 외눈에고 외눈총인지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또 얌전한 척 하고 앉아있으니까 착해 보일 뿐이지 결코 착하지 않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인사하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시작. 하나님 덕분. 다 우리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 여러분도 제 말투를 들어서 느끼겠지만 목사도 만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만큼 저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지요. 은혜. 저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는 잊혀졌던 한때의 과거의 일들을 다 떠올리게 하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기가 죽을 만큼 아직도 여전히도 하나님께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맞서야 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백해야 되고 참 부끄러운 게 많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떠나게 하세요. 떠나게. 그리고 우리가 또 엉뚱한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떠나도록 만드세요. 주님이 끄집어내시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라도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제가 섬겼던 그 전에 교회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고백하더라고요. 저는요 회사를 참 다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사를 가면요 월급도 못 받고 나오게 되든지 회사를 가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또 하나 자기가 회사 가면 또 회사가 또 망해버렸대. 이런 일은 몇 번, 여러분 회사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고민하고 이런저런 과정 결차를 거쳐서 그리고 그런 일이 되기까지 얼마 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시간들이 버려지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여쭙게 됐어요. 결론 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 마치 그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하나님이 야, 그 사람 보내라 그러는 것처럼 에? 바로한테 하나님이 보내라. 너 그 대신 건들지 말어. 보내기만 해. 보내기만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를 통하여 떠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건 13장이에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합니다. 왜 풍부해요? 사기쳐서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악인의 재물을 불어서 의인에게 쌓이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물질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을 내가 챙기는 건 내게 도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 그 풍요와 넉넉함을 기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니까 1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게 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은 갈라서게 돼요.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충족시키려고 여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충족시킬 땅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장 적격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문제로서는 그것이 답이지만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현실에 비추어 좋다고 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 유익된 일일까?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필요해서 그걸 샀지만 나중엔 천덕꾸러기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안에 운동기구는 빨래 거치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운동도 안 하는 그 기구는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지요. 지금 필요한 것이 과연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지만 훗날 그것이 당신에게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들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걸 어느 때가 돼야 깨달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좀 이따 기도할 때는 그래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여러분들, 훗날 후회가 돼야, 후회되는 일을 만나야 비로소 깨닫게 될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겪게 되는 수치와 모욕의 일들, 그러나 주님은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의 일들을 바라보시고 기꺼이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세요. 롯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 당장 필요한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주님이 이미도 멸하시기로 결정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유익된 걸 찾으세요.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집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서로의 목자가 싸우게 하지 말자. 그리고 드디어 롯은 떠나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으로 그가 우상의 땅을 떠나게 하세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오게 하세요. 그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바로가 떠나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는 결정을 했어요. 자기의 조카로 또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주님의 간섭과 지도와 통제와 또 주님의 때로는 매서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안 된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보내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게 해야 돼요. 떠나게. 우리도 죄에서 떠나야 되고 탐욕과 유혹의 도시를 떠나야 되고 이제는 우리도 떠나 보내야 된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죄를 적극적으로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떠나 보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 떠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관해 우리가 단호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예요. 벗어버리고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안 벗으려고 그러고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옷을 속에 입고 겉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못 놓고 있는 거 있어요. 주님이 본래부터 말씀하셨던 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갈대우리로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란 땅에서 마침내 떠나라고 말했어요. 유혹받는 애굽 땅에서 마침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전히 가까이 있어 덕이 되지 못하고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는 조카로 또 다툼 때문이라도 떠나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홀로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홀로와 더불어예요. 자꾸 홀로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그 어떤 것과 관련 지으려고 그래요. 기도원에 올라와도 그런 거지 같은 것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누군데요? 관심 없어. 나는 당신이 누구라는 거. 회장이다 뭐라는 건 난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당신이 이왕 올라왔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관심 있을 뿐이지. 내가 무슨 교회 여러분 목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더 오게 할까? 난 그런 마음 없어요. 난 여러분이 사회에서 뭐가 끝발이 있든지 쥐뿔이나 무슨 뭐라든 나는 그건 관심 없어요. 내가 당신 보고 올라오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당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명함 달라고 그랬어. 이유가 뭐야? 당신이 그렇게 끝발 있고 힘 있으니까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난 관심 없어요. 단 당신이 올라왔으니 그냥 가지 마라. 무슨 사연인지 나 듣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 마음께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쳐 응답받고 가. 그러면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기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대접을 해줘? 전혀.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에 올라오도록 꼬신 적도 없어요. 왜 안 오냐고 전화 건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고 해도 전혀 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고쳐져야 될 사람일 테기. 예수님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어떻게 나까지 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100%다 은혜 받게 합니까? 내가 은혜는 주님이 주는 거지.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충족시켜 주는데.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피차간에 이런저런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인간은 희망이 없지. 교회 같아야 그 인간을 알아 그 인간 들으라고 하는 얘기처럼 오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 다 모르는데 이런 얘기 정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이번 기회에 돌이키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심해야 될 인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자리 이 공간에 이런 걸 여러분 피하면 지가 옆에 있는 보장사를 가서 해결하겠어요? 밑에 있는 여러분 많은 무수한 절들을 여러분 다니면서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야 돼요. 홀로 있어야 돼요. 홀로가 뭐냐면 사회적 지위로 자기를 여러분 나타내고 싶고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 체면과 채통, 가식, 위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홀로 있어야 돼요. 홀로. 그냥 나로. 근데 자꾸만 우리는 여러분 자식을 이름들어 내 자식이 누구고 내 남편이 누구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하고 사회는 어떤, 내가 회사에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홀로 있는 게 중요해요. 주님,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뭐가 부럽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말할지 모르나 사실은 나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죄가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허물이 있으며 나는 여전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출입에 남다른 직분은 있으나 은혜는 없으며 내가 남달리 사람들 체면 때문에 고상한 것처럼 살아도 속에선 더럽게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정욕적이며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접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하진 않지만 나쁜 상상을 하고 살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접니다. 홀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되어져 자기의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예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조차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홀로 있어 본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떠나보내야 될 게 많아요. 떠나보내야 될 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려면 어느 장로하고 친하다는 걸 얘기해야 되고, 자기를 좀 더 누구와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목사님과 가깝다는 얘기를 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목사님께 얘기할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목사님께 얘기할게.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가면을 한 20개씩 쓰고 다닐 거야.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가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고 하나 벗고, 솔직히 진짜로 정말인데 너한테만
수십 개씩 쓰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몇 개나? 몇 개가 되겠어? 몇십 개가 되겠지. 오늘 떠나게 하신 주님, 떠나 보내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떠나 보내야 된다. 하나님, 저 이제는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이제 나 그거 안 할 겁니다. 나 그거 싫습니다. 나 거기 모임에 못 갑니다. 나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 이런 거 싫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다 느낀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예?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어느 때까지 아들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들도 보내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는 누굴 붙들고 있습니까? 몸에 배어진 악습, 죄악의 습성들, 이것만큼은 남기고 싶고, 이것만큼은 붙들고 싶고,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마저도 보내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지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밀어내며 어쩔 수 없이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나는 뭘 보내야 되는가, 이것도 깨달아야 되지요. 그 많은 세월 지나도 붙들고 있는 거 있죠? 과거에 얽매여져서. 또 여러분, 내가 교회는 출입하고 누구보다 예전과 비교된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 있죠? 그거요, 보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신앙생활을 스스로 다 엎어버리게 되는 어떤 요인들 있지요? 그거 다 보내야 돼요. 좀 더 진실해지시죠. 그대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